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저마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희생이 따르고 때론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회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경우 조직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 따위는 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만약에 도저히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서 양심 선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 조직에서 배신자로 영원히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보복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부 고발은 고발자 개인에게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직 안에 있으면서 반드시 보복 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신 발언을 하고 조직의 비리를 지적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된다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다 마시라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음성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나름대로의 소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주님에 대한 핍박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군중들과 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결정짓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잡으러 간 산헤드린의 하속들의 솔직한 반응과 또 그에 대한 바리새인파 지도자들의 악에 찬 반응과 니고데모의 신중하고도 선의로운 반응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비진리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니고데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된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혹은 네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바로 수많은 선지자 중에 그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위기에 빠질 때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참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수가성 여인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그 고백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가치였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평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생각했어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쫓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것, 그리스도로 바로 기름 부은 종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에서 진실을 깨닫게 된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때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존재도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예수란 존재, 예수님의 그 거룩함, 그 거룩성을 몰라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보이는 것에 열광하였고요. 내가 불리한 상황이 아니면 좀처럼 믿으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나 믿음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특별히 의심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실을 찾기보다는요, 거짓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닐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심하는 사람의 대명사인 바로 도마, 헬라어로 디도모라고 불렸던 이 도마,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참으로 의심이 많았어요. 그는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 체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앞뒤 정황이 딱 떨어지면 내가 그때 한번 믿을게. 그 말입니다. 수많은 주님의 증거를 바라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주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믿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함께 했던 믿음의 동료들도 그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여 예수님이 왔다고 그렇게 환호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믿어. 하지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주님을 만지지 않습니다. 만지지 않고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락방에 두 번째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선언한 것이에요. 찾아오신 주님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은 종으로 믿는 신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믿는다, 지식적으로 믿는다, 옆 사람이 믿을 만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으니까 믿을 만할 것이야 라고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느냐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 또는 다른 선지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으세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뭐라고 여기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때 베드로가 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칭찬받을 만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석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는 것,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진리가 선포될 때 이 진리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심한 반대와 박해를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출신과 성장 배경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기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냥 저 천한 곳 나사렛 출신이었다라는 것과 바로 목수였던 요셉과 그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무슨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 천한 지역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주신하던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아는데, 저 사람의 모든 성장 과정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돼?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선지자까지는 내가 봐주겠어. 갑자기 뭔가가 변화된 건 내가 알겠어. 기적도 튀어나온 건 내가 알겠어. 그러나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내가 다 아는데. 저 사람 목수인데, 그냥 평범한 목수인데. 그들의 편협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도저히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베들레헴 그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그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예언대로 오셨다는 것이죠. 난 특별한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 내가 안 지켜도 돼, 내 마음대로 뿅 나타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점 무지와 편견이 참다운 진리에 이르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죠. 무식함 때문입니다. 무지함 때문이에요. 저분이 예수님이신데도,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지함 때문에 이 잘못된 편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가 불신앙을 초래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편견에서 탈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속성을 바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재단하고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내가 여겼기에 죄악 가운데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지에서 깨어나서 참다운 지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편협함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내가 생각했던 그 작은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무지는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무식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통해서 병들게 돼 있고
믿음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참다한 지식을 늘 믿음으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세상 권력과 예수님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에게 어느 누구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어느 누구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단단한 기득권 세력,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칭송을 받았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푹 젖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만의 권세와 권력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이라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력, 최고의 가치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처럼 그들은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보내서 체포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였어요.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자들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에 묶였던 사람이 해방을 받으며 고난 중에 있었던 자들이, 포로됐던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틀린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천국을 찌르고 권력에 반대했기 때문에 도저히 분을 참을 수가 없었고요,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사단의 계계와 방해는 언제나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계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한 번도 주님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 대적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이 꽉 들어박혀 있어야 돼요. 사단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신앙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 45절에 보게 되면 하석들이 홀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절합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했느냐라고 다그쳤어요. 그때 하석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로 그분 말씀이 다른 사람 말과는 전혀 다르더라이다. 정말 그분이 말씀이 진리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던데요. 그분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분이 맞던데요.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접해본 하석들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꼭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사랑과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에요.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못 가졌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것이에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어떻게 저런 행동들이 나올까? 왜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잡으러 갔던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맞던데요. 자기의 명령권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사람이 맞던데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빠지니까.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진리신 주님 안에는 참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참 빛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꽉 찼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기에 우리가 환해지는 것입니다. 피부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흑인 분들 중에서도요, 얼굴이 환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울하거나 취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기쁨이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쁨이요?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그 빛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숙들이 주님께 손을 못 댄 이유가 바로 그 진실한 그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그 진실됨을 고백하자 바리새인들은 전합니다. 너희도 미혹되느냐? 그렇게 질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너희도 예수는 사람에게 미혹됐냐? 넘어갔냐? 속아 넘어간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어서 전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어디 있느냐? 거만을 떱니다. 여기서 바리새라는 그 종파의 명칭대로 우리는 남보다 다르다라는 종교적 우월의식이 그대로 스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구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들을 미워 책망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외식함과 그들의 거짓됨과 그들의 우월성과 다르다는 것,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이 로 인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하석들에게 전하는 의미는 너희 지도자들인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어째 우리를 본받지 않냐고 그 천박한 그 목수쟁이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너 우리 한패 있잖아. 우리 모습 보면 몰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몰라? 율법에 능통한 우리를 몰라? 저 율법도 모르고 저 목수짓만 했던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천박한 그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율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혹에 당하는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께 대한 하속들의 호의적 평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식 속에 잠재됐던 이 질투심이 폭발됐어요. 질투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보다 우리보다 어떻게 저 예수를, 그 질투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우리와 같이 곧잘 질투를 사랑의 감정으로 혼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나홀로 모든 사물을 소유하고 예속시키는 욕망일 뿐이에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붙이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싸움을 붙이니 서로가 서로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경쟁 상대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뭘로 보십니까? 내 저 사람을 제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진짜 영적인 경쟁은 바로 더욱 겸손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나눔입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영적인 것을 우리 혼돈하면 안 됩니다. 뭐가 터지고 뭐가 드러나면 은사다, 영적이다. 아니에요. 은사입니다.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받았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책임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욱 시험이 큽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정도 참 많이 받았어요. 전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잘 사용되는 걸 봤어요.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을 봤을 때 낳는 것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욕심만 가득 차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가 되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 바이며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증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깨닫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질투심은 불신앙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전합니다. 우리는 죄인은 되어도 질투하지는 말자. 예일대학의 심리학자 살러비 박사는 미국의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질투의 불길이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더 그 불꽃이 사나워진다라고 합니다. 부부관계, 애인관계, 친구의 관계에서 이 질투의 불꽃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불길로 인해서 화상을 입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위기와 순환이 십자가의 사건을 전후로 하여 갑자기 닥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런 영적인 공격이 순간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주님의 위기가 사역 초기부터 수시로 닥쳐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만큼 세상의 진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맹렬히 미워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간혹 참된 일을 하는 형제들을 오해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교훈은 점점 인정하기를 꺼려할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격화시키려 합니다. 깎아내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이 어둠의 찌꺼기 말이라도 어찌하든지 버리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빛 가운데 있다 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월의 교만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이 모두 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진리는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0절과 5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바로 산헤드린 의회 바로 의원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니고데모는 웬만한 가문의 출신이 아닙니다. 엄청난 특별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당시 최고 학부를 졸업했고요. 또한 국회 지도자였고 학문도 높아서 교수라 불렸습니다. 재산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 기준을 볼 때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다른 바리새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그도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이 함께 뜻을 나눴습니다. 자신들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다, 좋아하신다, 우리 조직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자신들을 높여주실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다 온전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사내들인 의회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게 돼요. 율법으로 사람을 판결하려면 먼저 율법에 따라서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거나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잡아다 족칠 것이 아니라 당장 그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당신들이 지금 판결한 것은 틀린 것이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용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재물과 명예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의 뜻입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사실 그들이 보복하게 된다면 그는 아무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욱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잘못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따 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내가 저 모습은 죄된 것이야. 저 부분은 정말 예수와 상관없는 모습이야. 저 모습은 정말 주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짓이야. 아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막대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보이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눈을 살기 등등하게 시퍼렇게 뜨고 예수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잡아 십자가 매달려고 하는 자기가 속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그는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었어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한 상태에서도 그는 주님의 몸에 모략과 침량, 바로 방부제를 무려 100근이나 발라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익을 바라고 뭔가 욕심을 바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 떠난 상태에, 다 버리고 간 상태에 그는 그때라도 주님께 가서 그 방부제를 100파운드, 100근, 지금으로 따지면 100파운드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양이에요. 값을 따져도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발라드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니고데모의 충분한 양의 방부제를 말미암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중동 지역, 이 뜨거운 무더운 기후 속에서 주님의 시신이 썩지 아니하고 보존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마저도 두려움에 떨어서 주님을 버렸던 이 절망적인 순간에 대해서도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신의 방부제를 발라드리기까지 했던 주님과 동행한 이 니고데모를 반드시 본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를 지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소유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삶에서 나타나가야 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있는 진리를 용기 있게 나타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둘러서 모두 도망가 버릴 때 시신을 거두었던 진리의 사람이었어요. 진리 앞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내가 다 가지고 누리고 남에게 대접받으면서 빛과 소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이 진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어떤 세상 속인 계산과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주님 그는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